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22쪽입니다.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염려를 떨쳐내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많은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 또 휘둘림, 미움 이런 감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특히나 많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과거에 이렇게 오래전에 저희들이 살았던 세상은 비교적 사람들과의 호흡이 좀 됐습니다. 사람이 가면서 인사를 하면 인사도 받아주고 앞집에 옆집에 이렇게 영이 서로 응답할 때 사람은 아는 세계가 채워져서 안에 결핍감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게 덜 하거든요.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제 갈수록 우리 몸은 더 편리해지고 환경은 많이 좋아졌지만 영적으로는 많이 궁핍해져 있습니다. 빈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땅의 요소인 흙에다가 하늘의 요소인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Living Creature라고 하는데 생명이라는 게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짐승과 달리 독특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닮게 만드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경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도 하셨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할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몸을 통해서 주체와 객체가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될 때 이게 실존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구조에 보면 하나님은 주체로서 사랑을 의식하고 객체로서 사랑을 표현해서 이 사랑이 실존으로 완성이 된 거거든요. 왜 사람이 근심을 하느냐 하면 사람이 왜 염려에 있냐면 사람은 주체와 객체를 통해서 아는 세계가 통합된 실존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충만으로서의 자기 의식을 통해 충만한 자기를 의식하고 객체로서 그 충만한 나를 이렇게 표현함으로 충만을 의식하고 충만을 표현함으로 아는 세계가 통합되어 있거든요. 이게서 이거를 평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평강이라고, 이거를 충만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라는 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겁니다. 선악을 구분하면 뭐가 생기냐면 베러가 생겨요. 베러. 더 좋은 거. 그렇잖아요. 좋고 나쁜 걸 가르니까. 그러면 좋고 나쁜 것을 가르는 그 비교의식에 의해서 파생죄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나보다 더 좋은 놈을 가진 놈을 두드러 패가지고 뺏어야 돼. 또 사기쳐가지고 나보다 더 부자를 뜯어 먹어야 돼. 이렇게 해서 사람은 원죄라는 비교의식인 선악과 때문에 파생죄인 여러 가지 죄들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원과 한이라는 욕망의 지수, 의식지수가 욕망지수예요. 이 욕망을 계속 끌어올려요.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이 하부 구조를 통해서 계속 움직여서 그 욕망을 이루려고 애를 써요. 근데 내 인식하는 것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 욕망이 일치가 안 될 때 염려라고 그래요. 근심한다 그러고 걱정한다 그러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욕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의 근원이 영의 문제인데 영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몸뚱이가 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되냐 이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불평과 끊임없는 두려움과 미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한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넘어가겠습니다.
22절, 23절 다 함께 읽고 피조물이 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기독교는 영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몸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라고, 물론 이제 헬라에 보면 영주주의라는 게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은 영은 거룩한 것이고 몸은 속된 거기 때문에 영만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몸의 구원은 필요 없다, 이런 개념들을 갖고 초대교회 이단의 개념인데요. 사실은 기독신앙은 영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인식으로서의 온전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온전히 들어와야 되고, 그 영의 통치를 통해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체성과 객체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주체성이라는 것은 나에게 사랑을 주는 존재예요. 내 영의 공급자예요. 객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존재예요. 내가 사랑을 주는 존재예요. 사랑을 잘 받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을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안에서만 하나가 된, 이게 실존이에요. 우리는 아직 실존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실존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사랑을 품고 있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표현되어 있고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게 이게 실존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근데 주체의식이 없잖아요. 오로지 나의 선악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초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전달하게 오신 생명나무 되신 분이라는 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속에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려고 해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빌립아, 그런데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동행하는데 너는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하느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이미 본 건데 왜 네가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육안으로 들어오면 실은 시공의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적 존재로서의 신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에 들어오실 때 신성을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과 동일하게 성육신하셔서 인간과 동일시 하셨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신적인 존재를 성부 하나님만을 많이 구약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보는데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을 통해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없어요. 이게 안이 열리지 않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염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주체성.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용한 말씀 구약적으로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게 주체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양이잖아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근데 목자 대신 주님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인생.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부분이 이제 저희의 염려의 첫 번째 해결의 방안인데요. 로마서 8장 한번 봐볼까요? 2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조금 옆에 쪽이네요. 우리가 알거니와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악과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는 원인이잖아요. 그러면 선악과의 반대가 생명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과의 의식을 가질 때 선악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생명과라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몸이라는 게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면 왜 이렇게 휘둘리고 눌리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시간적으로 유한성이고 공간적으로 부분성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영원성과 충만성을 추구해요. 짐승은 똑같이 제약을 갖고 있으나 그걸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뭐 불안이 없어.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불완전한 이 시공의 제약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성과 충만성을 추구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이터널 라이프, 헬라어로는 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 두 번째 생명, 첫 번째 생명인 몸에다 생기를 집어서 흙이 이 생명이 된 이 하두에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생명이 내게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바깥에서 찾아오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이 되게 들어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기도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요. 사람은 누구를 마음을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의 문을 놓고 하세요. 난 한 번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자아가 내 욕망이 끄는 대로 선과 악을 갈라내고 그 선을 취하고 악을 피하기 위해서 발부둥치며 살아왔어요. 근데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내 인식하는 것과 표현하는 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아, 이게 영의 문제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생명과가 전혀 없고 선악과만 잔뜩, 선악과를 계속 따먹으면 내 안에 자아가 계속 차올라요. 교만과 음란과 탐욕이라는 겉사람이 계속 커져요. 이 욕망에 스트레스를 두고 올라가니까 아무리 삶 가운데 표현이 돼도 힘든 거예요, 인생이. 저희들이 이렇게 70년대 저는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너무 가난했던 것 같아요. 막 쌀밥을 못 먹어서 막 힘들었으니까. 근데요, 훨씬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던 것 같아요. 사람의 호흡이 느껴지니까. 사람에게 정이 느껴지고, 뭐 떡을 하면 막 동네방네 돌리고 다니고, 막 그냥 사람들이 다 나눠 먹고, 이렇게 인사하면 다 받아주고,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은요, 징글징글해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다쳐가지고, 반응이 없어, 영이. 이게 사람의 영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의 문제가 우리가 영의 공급자로부터 공급되는 것들이 점점 세상의 영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영이라는 것이 나라는 욕망이거든요. 사람의 영이라는 게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은 내 안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이 하나님이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환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방금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잘 이해하면 어떤 거냐면 막 힘들어. 내 내적인 인식은 성공하는 거야. 근데 성공이 안 되네. 그럼 힘들잖아요. 성공이 안 되고 힘들고 고난이 없고 휘둘리고 어렵고 하는 이 환경도 하나님의 생명과의 구조로 보면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심을 갖는 건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아는 세계를 청소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내가 너무 세상 것들에 붙들려가지고 욕망의 스트레스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를 좀 정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마귀를 먼저 보내요. 야, 마귀를 보내야겠다. 쟤는 천사 보내갖고는 더 잘 되니까 제가 나를 만날 일이 없으니 마귀를 보내요. 그래서 마음의 욕망들을 싹 청소하는 작업을 하세요. 이걸 고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삶에서 내 원대로 안 되는 게 염려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나를 지금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계시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이 버릴 것이 없어요. 힘든 게 아니에요.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으니까. 마태복음 5장은 봐볼까요? (3절) 말씀부터 3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하고 8절만 읽겠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8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8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두 번째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사랑의 영이어서 소멸시키는 영이에요. 영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 몸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요 광도라고 해서 마귀가 먼저 들어와 있고 세상의 영, 사람의 영이 이미 디폴트 값으로 잡혀 있어요. 근데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 이것들을 소멸시켜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마음이 가난하게 돼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내 마음의 욕망에 쫙 청소가 돼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아류인 거짓 영들을 정리를 시킨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아는 세계를 청소하는 것은 기도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직도 세상을 못 버리고 제 욕망이 가득 차서 주님의 사랑보다도 사람을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뭔지는 알겠는데 잘 안 돼요.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내 속에 있는 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청소하는 기도를 고백을 많이 하세요. 고백과 시인이 굉장히 영계를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막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한결 더 빠져나가요. 염려가 빠져나가요. 염려라는 것은 원 때문에 생기거든요. 선 때문에, 선악과의 원 때문에. 그러면 이 원대로 원을 이루어주세요라고 보통 기도해요. 교회 가서 하나님 저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골치가 아파요. 지금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해결되면 주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걸 해결한 것처럼 또 딱 영광을 취하고 더 안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제 원대로 하시고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일 때만이 모든 걱정이 해방이 돼요. 세상에서요 나를 품고 있으면 나 때문에 욕망 때문에 힘들고요 사람을 품고 있으면 사람 때문에 근심을 해요. 근데 내가 예수를 품고 있는데 근심한 애가 없어요. 예수님을 품고 있는데 막 두렵고 불안하고 근심된 사람 봤어요? 다 나를 품고 있고 사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품고 있는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계를 청소하는 거예요. 안을 정리하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건 기도밖에 안 됩니다. 계속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도 사람을 사랑하고 물질고개와 사람고개와 제 욕망고개를 넘지 못하고 아직도 땅에서 이 지상계에 묶여서 천상계에 하나님 주신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보다도 땅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되는 것에 기뻐하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다 하늘을 막아버리고 땅에서 잘 되는 걸 추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묶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인 성령의 임재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들어온 순간에 시간과 공간에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이미 시공 공간 안에서 몸이 해방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몸은 땅에 있지만 내 의식은 삼층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직 땅에서 계속 기복적으로 땅에 잘 되는 걸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땅의 문제가 해결돼도 문제고 안 해결되면 더 문제예요. 땅은 땅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영의 문제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구나. 이 문제가 염려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제가 한 말씀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서 5장 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7절) 너희 염려를 8절 9절까지 얘기했습니다. 7절로 9절 너희 염려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take care of 이렇게 돌보고 계시다는 뜻이죠. 염려는 염려하는 게 아니고 맡기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염려가 되잖아요. 이게 염려하는 게 아니고 맡기는 거구나. 성경적인 원리가 맡기셔야 돼요. 맡긴다는 거는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어디 여행을 가는데 강아지를 하나 맡겨야 되는데 그 사람을 내가 믿을만 할 때 맡기잖아요. 강아지 갔다 온 다음에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누구를 이렇게 강아지를 하나 맡기더라도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맡기잖아요. 그럼 내가 내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그 대상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염려를 못 맡긴다는 것은 그 대상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염려가 있어. 예수님, 저 이런 염려가 있어요. 막 마음이 눌리고 휘둘리고 막 걱정이 되고 두렵고 불안해요. 믿고 그래요. 근데요, 주님께 맡길게요 했는데 그대로 이게 안 없어져.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이미 내 손을 떠났구나. 이건 주님 거구나. 주님 이거 탁 뚝뚝 떠서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제가 객체니까 종놈이 주인이 하는 것을 주인이 다 결정하고 주인이 책임을 지지 종놈은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맡겨야지. 주님께 모든 주권을 가신 주님께 이 환경을 맡깁니다. 원인이 주님이시기에 저는 이 환경이 이해 안 되지만 저는 이걸 주님께 주신 환경으로 받고 감사합니다 하라고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맡기자. 어차피 이거 해도 내가 안 될 거 맡기자. 이렇게 정리하는 거 맡기셔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지적으로는 이 힘든 환경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구나라고 이해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로드십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은 여전히 불안하고 안 맡겨져. 두려워. 그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문제 제 손을 떠났습니다. 이거는요 주님 영역입니다. 제가 할 일 할 거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올 때 저는 이렇게 힘듦이 오면 이렇게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 양이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뭐뭐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제가 원하는 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 괜찮아요. 이렇게 갈 때만 마귀가 떠나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저 죽어요. 저 끝장이에요. 이제 이거 없으면. 이게 기대와 조건이고 그렇게 되불면 그 원이 나를 잡아서 한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마귀를 없애는 방법은 내 원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찌라도 믿음이라고 합니다. 찌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저 괜찮아요, 주님. 저 이렇게 새끼 밥 먹고 사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쉬며 살고 있고 몸도 이렇게 성성하고 충분히 감사해요. 이렇게 욕망으로 막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너무 올려놓은 거를 마음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의 욕망들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저 괜찮다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자꾸 맡겨서 쓰레기들을 밖으로 자꾸 배출해야 내 영혼이 숨을 쉬어요. 내 영혼에 너무 많은 욕망이 들어와 가지고 내가 이렇게 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꼭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께 맡기면 돼요. 그분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시간과 공간 밖에서 이미 모든 걸 갖고 오셨는데 나는 아직 시간과 공간 안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때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지적으로 주님을 떠올리고 정적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많이 신앙이 깊어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께 내 염려를 맡겼더니 내 마음이 편안하네. 이 말은 주님과의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워낙에 어떤 문제가 깊이 들어오면 몇 번에 그렇게 맡긴다는 고백과 시인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불안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달리실 때 한 번 가서 기도하고 그래도 안 없어지네. 두 번 가서 또 기도. 그래도 안 없어. 세 번째 가서야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고민하면서 주님께 올리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게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뜰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님만 쳐다봐도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성소까지 들어가서 내가 애를 써야 되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나라는 굉장히 견고한 자아인 이 에고는 이고는 이 자아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만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신앙의 정도 따라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기도가 깊어지면 내 영혼이 잠잠해요. 모든 환경이 잠잠하고 고요하게 돼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에다 소망을 두고 있지 않으니까 천상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머릿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의 세계에 묶이지 않습니다. 이게 이 땅으로부터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에 한 말씀만 더 나눠보면요. 빌립보서 1장 한번 봐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마지막 단계가 사람이 내적인 인식을 이렇게 외적으로 표현하면서 실존이 완성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열매가 맺힙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품고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품었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틀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으로 인식하고 사랑인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이렇게 밖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게 성령의 인격으로 형성이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했잖아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조금씩 생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겉사람이 파쇄가 되고 내 겉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속생명인 속사람이 부활하게 돼요. 이 속사람의 특징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점점 사람이 변화돼요. 자기 교만도 음란도 탐욕도 많이 없어지고 많이 편안해져요. 이게 마지막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는 과정에서 지적으로는 사랑을 의식하고 정적으로는 사랑을 내가 누리면서 주님께 맡겼잖아요. 의지적으로는 사랑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주는 거예요. 충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풍성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결핍함을 표현하는 것은 안 주는 거예요. 내가 뜯어 먹는 거예요. 근데 주는 것은 뭐냐면 충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충만은 하나님은 충만의 자기 표현으로서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그냥 거저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도리어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내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는 삶을 사셔야 돼요.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영혼들을 향해서 움직이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해보면 아이고 나도 불이웃인데 주님 목사님 누구를 불이웃을 도와요. 제가 죽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콩이 두 쪽이라도 한쪽은 나눌 수는 있잖아요. 근데 나눌 때 그게 배가가 되고 충만이 돌아와요. 근데 주지 않고 계속 결핍감을 가지니까 계속 결핍된 거예요. 그래서 염려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충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풍성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풍요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요 의식의 반사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미움을 표현하면 그게 복수로 돌아오고요. 남에게 내가 은혜를 좋은 거를 표현하면 그게 은혜로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표현한 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다 사람들이 나한테 줘 또. 그러니까 점점 풍요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주고 뺐잖아요. 그럼 내가 이익을 본 것 같은데 나중에 오면 다 뺏겨.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평생 사람들에게 주고 낮아지고 섬기고 대속하고 그들을 돌보고 사람들에게 주는 삶이지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뜯어먹고 그들을 이용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이익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손해보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만큼 이로운 장사가 없어요. 손해를 보면 이게 이런 겁니다. 성령은 우주를 균형을 잡고 있는 정산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하늘의 삼층전의 보좌에 올라가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땅에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 벌증시켜 주세요. 이게 다 돌아오는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주님께서 다 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도와줄까? 주변을 싹 돌아보면서 어떤 놈을 내가 성공을 시켜볼까? 어떤 사람을 내가 잘 되게 만들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세상이 안 힘들어요. 근데 자꾸 나한테 집중하니까 내가 잘 되는데 내가 힘든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안 가고 왜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왜 나를 자꾸 나를 만지작거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영혼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 주변에 붙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뭔가라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듯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주님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밖에 없어요. 주님께 구할 것을 아뢰라 했잖아요. 염려가 되는 순간에 주님께 맡기라 했잖아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이미 그거를 다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혹시라도 고민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땅에 많이 묶여 있구나. 내가 아직도 주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문제 가운데 있구나.
이 문제의 핵심은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영의 문제구나. 내가 예수님을 전혀 안 보고 있네. 내 안에 영적 공급원이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에만 둘려있지 주님이 안 계시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 이 몸뚱이가 지금 반대로 간다 이 말이지 하면서 막 줘버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막 닥치는 대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화딱 뛸라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맛에 안 맞잖아요. 마귀는 지가 움켜져야 되는데 줘버리니까. 그러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듯이 세상과 반대로 갑니다. 세상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선악의 욕망을 잔뜩 채워서 내 욕망으로 몸뚱이를 움직여서 그걸 취하려고 움직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기치고 그걸 위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랑을 의식하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땅에 묶여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저희의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땅에 있는 걸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저에게 답을 주셨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이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되는 그런 자유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